저는 이제 필리핀에서 제가 필리핀 간 지는 21년이 됐고요. 2005년도에 가서 원래는 3년만 살고 오려고 했던 것이 7배가 돼가지고 37은 24, 21년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거기서 살고 거기서 뼈를 묻을 것 같습니다. 년도에 필리핀에 가서 저희 이제 가족이에요. 저희 남편이고요. 저희 딸 아들이 5살, 6살 때 정말 그냥 저희는 3년 신학 공부하고 와서 한국에서 이제 교회를 사역을 하려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는 이제 침례교, 저희도 침례교인데 미국에서 남침례교단이 이제 필리핀이나 동남아에다 교회를 신학교를 세워줬는데 그 중에 하나 PBTS라고 그 신학교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러 사실은 갔었고요. 그런데 불행히도 저희 남편이 만성 신부전이라는 신장 기능이 망가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만성 신부전 말기 환자였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에 순종을 해야 되기에 저희가 갔는데 기어고 추석이라는 인공 신장, 그 추석을 이틀에 한 번씩 월화수 아니면 화목토 이렇게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난치병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필리핀에 갔던 건데요. 추석을 또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치료비가 100만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필리핀 가니까 외국인이 되면서 보험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시면 필리핀에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의료보험 너무 잘 돼 있는 한국에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 딸이라면 아들이라면 죽어도 거기서 살아라고 하시겠습니까? 한국으로 나와 하시겠습니까? 한국 나와야지. 그렇죠. 한국 나와야죠. 그런데 필요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거기 있으래요. 남편은 다 죽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가 울면서 순종했어요. 남편이 정말 다 죽어갔습니다. 별의별 응급 상황이 다 벌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또 어느 날 필리핀 추석 환자를 돕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본인도 100만 원이나 드는 그 중병에 걸렸는데 더군다나 돈이 없는데, 저희도 돈이 없는데 후원교회도 없었어요. 저희는 저희 돈 가지고 공부만 하고 오려고 갔던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남편은 필리핀 환자 너무 불쌍하다고 필리핀 환자를 돕자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추석 치료받으면서 가난한 나라 추석 환우들을 위한 사랑의 모임이라는 가투모 선교회를 200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남편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요, 순종하니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10,000원 후원자 연결해 주셨고요. 10,000원, 20,000원, 30,000원 그 돈으로 필리핀 환자들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아리엘이라는 또 환자, 정말 돈이 없어서 추석 못 받고 다 죽게 된 그런 환자들을 자꾸 만나게 하셨어요. 이런 환자 만나고 또 에드윈이라는 환자를 만나고요. 그러면서 이 가족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작은 돈 도와줬는데 정말 교회를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추석병원에 그 환자가 또 저쪽에 있는 환자가 전도가 되어가지고 그 환자가 또 저희가 또 침례를 준 거예요. 첫 번째 환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사역이 되는 거예요. 정말 질병에, 죽을 병, 난치병, 불치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사역의 이름이 됐어요. 가난한 나라 추석 환우를 위해서 사랑의 모임이라는 가투모 선교회라는 선교회의 대표가 된 겁니다. 본인도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 일도 하게 하시더라. 그 남편이 사역하다가 또 한국으로 실려 나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반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대상에 씁니다. 제가 설교합니다. 기도인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이 저를 또 목사 만들어 주셨어요. 정식으로 우리 한국 침례교회 침례회에서 정식으로 여자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 2015년도죠. 저희는 수원, 이제 여기도 수원이지만 정말 수원에 있는 경수 지방에서 정식으로 이제 안수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 환우들 모이면요, 모일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아까도 목사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는 거 보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말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자고. 그러다 그래도 환자니까 돈이 없으니까 병원 못 가니까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을 어마어마하게 지냈습니다. 도시에 와서 투석받다가 돌아가시면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지방이 5시간, 어느 곳은 12시간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장례 예배 해주러 또 달려갑니다. 그러는 모습인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아들이, 엄마 잃은 아들이 고등학교인 거예요. 이러다가 학교도 못 다니게 생긴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이 아이를 학교 보내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저는 이제 사실은 경희대 영문과를 졸업을 하고 이제 영어 교사 한국에서 하려고 이제 그러던 중에 임용고시의 마지막 단계에서 뚝 떨어지면서 뭐지, 왜 하나님이 나를 교사를 안 만들어 주실까? 정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필리핀 가서 학교 생활하고 했던 거예요. 저는 이제 교사 출신이니까 정말 아이들 교육만 보이잖아요. 남편은 본인이 환자니까 환자만 보이고, 근데 저는 이 아이들 10,000원, 20,000원 주는 거 끝도 없다. 교육을 시키자. 이러면서 정말 우리 필리핀 제자들이 생기면서 제자들과 함께 학교 사역을 하고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2017년도에 하나님이 학교를 인가받게 하셨고요. 교육부 인가받은 정식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 판교사도 아닌 이사장이에요. 제가 남편의 상황과 현실만 바라봤다면 순종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그 건너가서 후진국에서 남편 다 죽어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그런데 현실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요, 저조차도 복을 받은 거예요. 공립학교 떨어졌다고요. 보니까 우리 사모님 따님 공립학교 선생님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학교에 이사장 만들어주신 겁니다. 아멘. 교장 선생님 그 위가 이사장이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할 만하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그 이상의 것으로 복을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그러나 순종은 쉽지 않더라.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제가 정말 잘한 순종은 뭐냐면, 그 2010년도에 필리핀 간지 5년 만에 제가 교회를 설립했어요. United Vision Ministries of All Nations를 영어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 UBM All Nations라고 하시면 돼요. 열방교회라고 하시면 돼요. 한국말로는. 그래서 2010년도에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나 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여자가 어떻게 사모인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신학 공부했잖아. 난 너를 쓰고자 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눈도 울고 안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다가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제가 뭐를 했냐면요, 교사 출신이니까 열심히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제가 그린 우리 교회의 조직도인데요, 제일 많이는 말씀 많이 가르쳤어요. 제자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학교니까요, 학교 교육을 학교를 세우고자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남편이 하는 그 가투모 복지 사역으로 투석 환자를 돕는 그 일들을 이렇게 3가지 사역을 중점적으로 우리 필리핀 성도들과 함께 제자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또 정말 사역자가 되어서 이 일들을 함께 연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이게 뭐냐면요, 저희 사촌, 여기 뒷모습이지만 이분이 저희 사촌 언니예요. 사촌 언니 권사님이고 남편분이 장로님이시고, 근데 우리 제가 이렇게 필리핀 가서 고생한다 하니까 이 언니가 본인 교회에 우리 사촌 선생 저를 소개해가지고 성도 24명이 4분이 오셔가지고 길거리 전도 해주셨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그 어머님들이 오셔가지고 김밥을 300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잡채 만들어서 도시락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는 길거리에서 나가서 우리 성도들하고 가서 전도했습니다. 초청했어요. 여러분 하시는 것처럼 초청잔치 뭐 이렇게 마을잔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렇게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날 밤 모습이에요. 갈릴리 교회와 함께 연합했습니다. 교회 이름을 잘 져야 해요. 연합교회 이런 식으로 졌더니요. 정말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교회 개척한 지 7년이 되니까요. 교회 성도들이 저만큼 됐어요. 또 여기 잘 보시면요. 요 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저희 어머니가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엄마를 모셔가라 라고 또 명령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막 치매 전 단계 우울증이 오셔가지고 치매 전 단계 아무것도 안 하시고 교회도 안 가시려고 하고 평생을 그 믿음으로 사신 분이 우울증 오니까 무섭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그때 어머니 모셔가라. 친정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남편도 아픈데 어떻게 친정 어머니를 모셔갑니까? 그것도 후진국으로. 오빠도 반대하더라고요. 안 돼! 엄마 거기서 돌아가시면 어떡할 거야? 근데 제가 설득했어요. 어차피 요양원에서 돌아가시나 필리핀에서 돌아가시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필리핀 모시고 가서 내가 생활비 10원도 달라고 안 할게. 그래서 결국 어머니를 모셔갔는데요. 약국당 이만큼 갖고 왔거든요. 제가 숨겨놓고요. 다른 약 먹였어요. 병원에서 준 약은 안 먹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무슨 약 먹였을까요? 신약, 그 약 먹였습니다. 약이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서 뼈에 양약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처럼.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행정 맞으셨어요. 재정 맞으셨어요. 12년간. 기적이죠. 초등학교밖에 안 나는데 영어 알파벳도 모르세요. 그런데 답답한 건 우리 필리핀이라는 분들이잖아요. 엄마는 답답할 게 없으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그냥 양파, 야 이거 양파 이거 얼마 산 거야? 당근은 몇 개 산 거야? 그냥 한국말로 해버리셨어요. 우리 필리핀 성도들이 답답하니까 한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당근, 캐럿 하나, 둘, 셋, 넷, 여덟 이렇게 8 이렇게 한국 이제 필리핀 사람이 소통이 되신 거예요. 학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높여 주시더라. 코로나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선교사 묘비에 선교사라고 저희가 썼습니다. 이재희 선교사.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세상적으로는 부끄러웠던 우리 어머니가 선교사로 12년을 이 딸을 아픈 사위 대신해서 어머니가 그 일을 해주시고요. 행복하게 하늘나라 가셨어요. 하늘의 상급이 많을 줄 믿습니다. 또 기어코 하나님이 7년이 됐는데요. 이 학교를 저희 학교 좀 조그맣죠? 그런데도 인가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제 아직은 작지만 제가 미래에 정말 내 건물 다 가질 줄 믿습니다. 근데 저희는 현재는 100명이고요. 100명 조금 안 되고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이곳에서 정말 재밌게 기독교 정신으로 기독 학교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교 인터내셔널 아카데미라서 정식 학교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대회를 하는데 정말 26개국에서 6개 나라, 엘살바도, 라틴, 남미에서도 왔고요. 몽골, 대만 이렇게 국제학교에서도 왔는데 저희는 국제학교는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 현지 학교인데 저희 학생들이요.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대상이 있어요. 무슨 상 탔을까요, 여러분? 필리핀이에요. 우리가 조금 무시하는 필리핀이에요. 남쪽에 있는 미국, 아메리카에서도 오고, 대만, 홍콩, 몽골 이렇게 해서 왔는데요. 저희 필리핀에서 왔는데 몇 등 했을까요? 동메달? 은메달? 대상. 금메달? 대상 받았습니다. 한번 박수 쳐주세요. 그랜드 프라이즈 대상. 상금이요. $2,000예요. 지금 환율이 높아가지고요. 300만 원. 이 아이들이요. 그거 다 학교로 헌금하기로 했어요. 훌륭한
필리핀이라 한 거잖아요. 필리핀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 이름이에요. 바그 인터내셔널 아카데미라는 학교로 정말 너무 신기하게도 다른 나라에서 저희 학교로도 공부하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이제 국기들이 있고 이런 이제 뭐 학교니까 배구도 하고 저희가 이제 우리 자랑스러운 태권도가 있잖아요. 태권도를 전교생이 체육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초에는 또 MBC배 대전에 개최하는 대전 MBC배 태권도 대회, 국제 대회에 또 이제 팀이 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을 발표회도 하고 뭐 이웃 초청해서 이제 저희 학생들이 다 이제 이렇게 이제 돕는 이제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제자들을 만들어냈더니 그 제자들이 자라나서 학교의 선생님이 되고요. 또 가투모 사역의 사역자가 되고요. 전도사가 되고요. 그런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이런 제자들, 이쪽은 저희 교장 선생님이신데 73세신데 제가 은퇴를 못 하신다. 우리는 학교에서 죽자.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장 선생님이 40년 교육계에 계셨는데 너무 신실하시고 믿음도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정말 건강하세요. 73세 이제 한국 나이로 지금 74세 되신 건데 지금도 정정하게 저희 학교 매일 출근하시고 교장 선생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또 이제 이렇게 국제 포럼에도 이제 한국 학생들이 필리핀 학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신나게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저희 남편은 또 환자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기어코 심정지가 왔습니다. 2018년도에요. 제 눈앞에서 쓰러지면서 혀가 돌돌 말리더라고요. 간호사가 다행히도 그런데 병원에서 그랬어요. 병원에서 심정지가 왔어요. 근데 병원 우리 주치의 선생님께서 아주대 수원에 있는 아주대 종합병원인데 주치의께서 저를 위로하시면서 살 만큼 살았다. 추적학 받으면서 이렇게 그것도 한국에서만 받은 것도 아니고 필리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준비하세요. 장례식 준비하라는 겁니다. 저 선생님 그러시면 안 돼요. 살려주세요. 제가 정말 아이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는데요. 중환자실 여기서 쓰러져가지고 중환자실로 옮겨가서 한 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입니다. 제가 카톡으로요 기도를 막 써서 다녔어요. 전달돼서 수천 명이 기도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 달 만에 살아났어요. 중환자실에서 장례 준비하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를 선포하리라. 한 번 더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를 선포하리라. 다 찍었습니다. 제가 봤어요. 혀가 돌돌 말렸어요. 피가 안 통하니 심장 기능이 10%밖에 안 되니까 피가 안 통하니까요. 발이 다 얼음장이고요. 다 멍들었어요. 요양 모사 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죽기 바로 전에 나타난 증상이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맞았던 거예요. 장례식 준비하는 게 맞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울증 걸려서 누워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를 선포해야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또 선교 다른 나라 가서 열심히 여호와를 선포하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 네, 그렇습니다. 살아났어요. 2018년도에.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심장을 열었습니다. 심장 판막이 문제였던 거예요. 합병증으로 심장 판막이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러니까 피가 새니까 이렇게 부정맥으로 이제 심장제가 왔던 건데 의사 선생님이 다 발견해 주셔가지고 심장 개복 수술을 하고 심장의 판막을 금속 판막으로 이식을 또 했어요. 그리고 삽니다. 살아 있습니다. 투석을 해야 되니까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이 지금의 일정을 갖지 못하지만 건강하세요. 김진철 선교사입니다. 침례교 목사예요. 침례교 목사랑 결혼을 했더니 저도 침례교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친대교를 또 이렇게 방문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손도 어느 목사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한국에서 필리핀에서 투석받고 있는데, 그래서 손잡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 이 손을 볼 때마다, 이 사진 볼 때마다 그 누구누구 목사님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니 살되고 생명이 연장되고요, 일이 되더라고요, 사역이 되더라고요, 선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줄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돈줄도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관계도 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상황도 그 어떤 것도 물질도 우리가 어떤 이유도 될 수가 없습니다. 될 필요도 없습니다. 불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하기에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선포하시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콘서트도 했고요, 5,500명 모은 콘서트도 했어요.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참석했었잖아요. 우리 필리핀 분들을 데려와도 되나? 이렇게 정탐하러 왔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막 이렇게 여행가 계산하셔가지고 찬양 가시고 보면서, 야, 언젠가는 우리 필리핀에 오셔서 그거 좀 같이 연합해서 콘서트 하면 좋겠다. 저희가 티켓을 팔거든요. 얼마라도 모아서 투석 환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저기 500명 모였어요. 근데 그때 태권도도 보여주고 정말 댄스도 보여주고, 또 한국 어느 분은 오셔서 트럼펫도 불어주셨고요. 정말 하나님은 연합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모아주시더라. 그리고 저처럼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이런 행사들,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 모습들이고요. 정말 제자들입니다. 그냥 선생님 월급 주는 교사로 채용한 게 아니고요, 대부분은 이제 제자가 됐어요. 그 제자가 우리 학교를 운영하니까요, 저는 요만큼도 의심 안 합니다. 다 재정 맡겨도요, 다 정직하게 해요. 그리고 저희가 희생하고 마음 다 쏟아부은 거 정말 이제 마음이 통하니까 본인들도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 영상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희 이제 남편이 투석 받으면서 그 2번이라고 아까 써놓으셨죠? 네.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투석이에요. 16게이지 두꺼운 바늘을 저렇게 혈관을 넣어서 본인의 이 정말 소변이 안 나오니까 모든 여기 이제 피에서 돌아다니거든요. 그거를 저 기계를 통해서 4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걸러주는 과정을 투석이라고 합니다. 기계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틀에 한 번씩 합니다. 필리핀 환자들은 더 열악해요. 한 달에 100만 원이 없어서 이미 포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신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으로, 집으로 모이면 기도했어요. 저희 남편 저 옆에 있는 아이는 우리 아들인데, 아들도 머무르고 기도하다가 지금은 선교사로 지금 필리핀에 있습니다. 저도 돈이 없어서 너무 답답했어요. 정말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막 도와주고 싶었는데요, 역부족이에요. 없어.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열심히 교회로 불렀어요.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 가르치고요, 신방했습니다. 이렇게 못 살아요. 희망이 없습니다. 눈빛이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이 젊은 아이도 투석을 해요. 배에 물이 차가지고 저렇게 산모처럼, 임산모처럼 또 열악합니다. 손으로 펌프질을 해서 숨을 넣어주는 거예요. 저는 정말 미칠 줄 알았어요. 병원을 세우고 싶었어요. 그러나 또 죽습니다. 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또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Jesus is Savior.
와서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어요. 다 썩어요.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찾아가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것이 가투모 사역이고요.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다시 그 PPT를 돌려주세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도 못했어요. 저도 못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 실상이 될 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믿었습니다. 그렇게 21년을 살다 보니 이런 제자들이 생겼고 이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겠다 합니다. 저희 딸 아들 5살 6살 갔는데 21년 사니까 이제 27, 28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선교하겠다 합니다. 그 열악함과 그 힘든 일을 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두 아이가 지금은 필리핀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껏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이제 전화하고 다녀야 되겠다. 이런. 제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을 알아보면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 예수님만 붙들고 산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아요. 크리스천이 된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 인생이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 분들을 보면서 저희 친정 엄마를 뵙는 것 같고요. 아버지를 뵙는 것 같아요. 제가 받은 유산은 없습니다. 근데 금보다도 귀한, 금과 은보다도 귀한 믿음을 받았어요. 저희 외조 우리 외할머니 때부터 우리 어머니, 또 저에게, 또 우리 딸에게 믿음이 전해졌습니다. 아들에게 전해졌어요. 저도 우리 딸 아들에게 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심어준 것이 너무 잘했다.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제대로 알려준 것이 너무 잘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필리핀을 사랑하고 선교를 사랑하고 대를 이어서 그 일을 하겠다 하니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버는 어떤 직업을 갖는다 할지라도 저는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월급도 못 받고 저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신나게 학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문경에 있는 글로벌 선진학교에서 우리 필리핀 제자 선생님들하고 전도사들하고 학부모하고 또 저렇게 저희 아이들이 쭉 가서 22개 팀과 경쟁을 한 거예요. 영어 스피치 대회예요. 뉴스 포럼 AI에 대한 과학적인 내용을 다 외워가지고 준비해서 다 발표했어요. 원고도 없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을 받았습니다. 카이스트 교수님이 심사위원장이셨는데 카이스트 대학교요. 거기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무 잘했다. 어떻게 무슨 명문학교에서 왔는 줄 알았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 어떤 근사한 책도요, 교과서도요, 우리의 이 성경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지난주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성경 공부, 성경 말씀이 딱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설교가 여러분 정말 제대로 교회를 택하신 겁니다. 열심히 배우세요. 열심히 전하세요.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를 선포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 수원 침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정말 이런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